어느덧 11월이 지나고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올해 2023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날은 일이 잘 풀리고 정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일들을 지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한번 주의 옆에 가족과 옆에 지체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다고, 여기까지 계신다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있었고 또 눈물과 땀이 있었고 또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와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이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광야지 뭐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비행기나 자동차, 핸드폰도 없던 그 시기에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너무나 추운 기온,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사나운 들짐승들, 그리고 때때로 공격하는 강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시무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내왔다는 것이고 그 광야를 지나서 통과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방금 읽은 10절의 뒷부분을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서 눈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눈을 깜빡입니다. 아, 눈에 먼지가 들어갔구나. 내가 눈을 깜빡여야 되겠다. 눈에 힘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즉시로 깜빡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눈은 보호가 필요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에 가시가 들어가면 비록 아프지만 걸을 수가 있고, 손을 다쳐도 비록 손이 불편하지만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바로 실명입니다. 눈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민하고 중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눈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눈여겨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심한 관리과
배려가 필요한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수 없을 뿐더러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올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고 웃게 만든 그런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혹 어떤 경우는 지금도 우리를 고통 중에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지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일에 있든지 슬픈 일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은 9절의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택하신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기업 이러니까 우리가 잘 안 와닿죠.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소중한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기업이었고 특별히 왕이 자기의 소중한 보물과 재산을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특별히 만든 보관소에다가 보관해 놓는 것이 바로 보물이고 기업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경우에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정말 이것은 둘도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 하는 것을 특별한 보관소에다가 고이 간직하는 그런 보관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보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고 특별히 간직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너야. 나한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너야. 너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너를 내 특별한 소유물로 삼았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2023년 12월 2일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슬플 일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비록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기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기도하시고 또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